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과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아멘. 이제 송민원 목사님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단 한 명의 영혼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많이 있네요. 자,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까 말씀 교독한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자, 이 모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적절한 때에,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이해하신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는 한데, 제가 전도서를 정말 참 좋아하고 전도서가 성경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전도서를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이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전도서의 어떤 일부분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이 문장 중에, 이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문장 중에 때라고 하는 글자만 읽으신 거예요. 그 틀린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주셨고 그때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다 주관자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건 아주 훌륭한 이해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건데 이 말씀의 한 3분의 1 정도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리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말 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놓치는 거예요. 좀 더 한번 볼게요. 이 말씀에서 때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때라고 하는 글자 앞에 있는 글자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때가 있냐 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근데 제가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잠언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잠언의 관점, 우리가 좀 익숙한 성경의 관점에서 날 때, 태어나는 것,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죽는 거는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죽이는 거는요? 죽이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고 치료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웃는 거는 좋은 겁니다. 슬퍼하는 거 안 좋은 거 같죠, 그죠? 춤추는 거 좋은 거. 제 아내는 월십 댄스를 하는 춤을 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춤추는 게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춤추는 거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해 뜨는데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싫어요. 막 그런 걸 누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한테는 춤추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슬픈 건 안 좋은 거고 춤추는 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누군가를 안는 거는 좋은 거고 안는 거를 멀리 하는 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요즘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아내가 여보 뭐 샤워하고 올게 그러면은 남편들이 왜 그래? 약간 이런 게 연상되는. 그래서 좋은 것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합시다. 일단은 자, 찾는 거는 좋은 거죠. 잃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지키는 거는 좋은 거고, 버리는 거는 글쎄요. 생각해 봅시다. 잠잠한 거, 말이 적은 거, 말을 하지 않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말하는 거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게 안 좋은 건가? 말을 하지 말까요? 제가 여기 올 때 여기 굉장히 그 예배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시더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시고 목사님 저 앞에 시계가 보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알아챘죠.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자,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건 좋은 거죠. 미워하는 건 안 좋은 걸 겁니다. 전쟁하는 거, 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어느 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 안타까운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평화하는 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좋고 나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심는 것, 뭐 파종하는 거라고 합시다. 무엇인가를 심는 것은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심는 것을 뽑는 거, 이건 뭐 추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잡초를 뽑는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죠? 자, 파종은 좋은 거고 추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언제 파종하느냐? 파종할 때가 돼서 파종하는 거고, 언제 추수하느냐?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자, 건물을 허는 거는 나쁜 거고 건물을 세우는 것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재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강남에 사시는 분들 재개발해야 됩니다. 건물 헐어야 돼요. 아파트 60년, 70년, 80년 된 아파트들이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건 그건 흉물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헐 때 언제 건물이 언제 헐어지느냐? 헐어야 될 때 헐어지는 거예요. 나쁜 거라고 좋고 나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돌을 던지는 거 좋은 거고 돌을 거두는 건 나쁜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좋고 나쁨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옷을 만들 때, 옷을 지을 때, 아니면 뭘 만들 때 천을 찢는 거는
나쁜 거고 천을 꿰매는 것만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랑 똑같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하고 전쟁하는 거, 평화하는 거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서가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은 때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다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고백이에요. 이게 쉬운 고백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나한테 내 주위에 아주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 병들고 죽고 아프고 잃고 하는 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과연 그럴까? 라고 전도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더 바이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전도서를 썼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목사가 책 팔러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맞아요. 근데 저기 뭐 약을 팔러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좀 계시니까 책을 팔러 다니는 목사는 좀 예쁘게 좀 너그럽게 좀 귀엽게 봐주세요. 나쁜 거 팔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쓴 이유가 전도서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전도서가 정말 그 안에 정말 보석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보석들을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이 전도자가 이 지혜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적절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여기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 많이 해봤자 그냥 머리만 아프지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은데, 사실은 저는 이 구절을 전도자의 자기 고백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바이블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더 바이블 전도서는 뭐 이렇게 어려운 학문적인 책의 내용도 있지만 이것을 성도님들 전도서의 내용을 정말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이게 뭐 지혜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 공부 열심히 하고 무슨 뭐 석사하겠다고 박사하겠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알고 더 알면 알수록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 어느 정도까지 아프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자, 생명, 사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사는 게 아주 그냥 싫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제가 풀어서 번역해 드릴게요. 이 깨달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도무지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의 지혜는, 전도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좋고 나쁨, 것이 과연 나의 기준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일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희 자녀 혹은 뭐 손주, 예쁜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기쁘죠.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누군가 주위에 가까운 친구, 친척, 뭐 부모님, 뭐 안타깝게도 뭐 자녀, 뭐 이런 분들이 죽는 일이 주위에서 벌어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 같죠.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각을 이 전도서의 시야는 아주 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 지구에 1초에 단 1초에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까? 네?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죠? 자, 1초 안에 몇 명이 죽을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죠, 그죠? 그러면 그 1초 안에 하나님이 다 슬퍼하신다면 도대체 1초 안에 하나님이 몇 번을 기뻐하시고 몇 번을 슬퍼하셔야 하나요? 이게 전도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이 과연 하나님한테도 좋은 것일까? 나에게 나쁜 것이 과연 하나님에게도 나쁜 것일까? 자, 이게 전도서의 지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면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나한테 좋은 것이면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는요, 그죠? 어렸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나한테 이렇게도 잘해주시고, 뭐 내가 대학에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집도 얻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한테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좋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아름다운 때에 벌어지게 한 것이다 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 얘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죽었어요. 2020년이었어요. 2020년, 한 3년 전이었죠. 2020년 1월 달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30년지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그 친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지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몇 대 안에 들어가는 아주 명문대학의 교수가 되는 걸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너무너무 축하했어요.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아니까, 고등학교 때도 봐왔으니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자기 모교의 교수로 채용이 된 거예요. 정교수로. 그러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다들.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디였냐면 그 친구 장례식이었어요. 혼자서 주말에, 아무도 없는 주말에 혼자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그 상태로 밤을 지냈고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삶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고,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란 게 너무나 그냥 싹 왔다 그냥 싹 사라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도 그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아름답게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답게, 야페라고 하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벌어진 일이다라고 과연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막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 관점이 내 한 사람의 기준에서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긴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예전에 태어난 사람이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게 더 끔찍한 일일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면 이 구절의 3분의 2 정도 이해한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적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우리는 그 때를 모른다예요. 여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잘 이해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 벌어지는지 모른다. 자, 그래서 이 3장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왜 그러느냐? 왜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분께서는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가장 적절할 때에 아름답게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할 때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할 때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의 영원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영원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일이 영원히 미래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 전도서 앞부분에 해는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바람도 항상 안 부는 적이 없이 항상 바람이 불고 있고, 강물도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전쟁하고 평화하고 하는 일들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서는 건물을 세우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건물을 헐고 있어.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잠깐 동안 살다 가는 우리 인간은, 잠시를 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끝나는지, 자, 일의 시종이라고 번역했죠, 그죠? 일의 시종. 언제 일어나고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자, 이 전도서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전도서를 딱 떠오르면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이 세상은 다 헛되니 저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전도서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전도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정말 모든 것이 헛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헛돼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헛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전도서의 첫 단어를 헛되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실 전도서 전체가 다 뒤틀어져 버렸어요. 헛된 건데 뭘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죠? 헛된 걸로 끝나는 건데 이거 길게 말하면 다 헛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읽어드려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네.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자, 제 말 믿으세요. 자, 하벨 하발림 에메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되게 시적이죠. 되게 멋있죠. 이게 뭐냐면 시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하벨 하발림 에메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예, 되게 은율이 있어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5번이 쓰였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5번을 쓴 거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시편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헛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입김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단어를 헛됨이라고 번역을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헛됨보다 가벼우리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입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네. 시편 144편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입김, 한숨, 숨 쉬는 거. 이게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Man is like a breath. 사람은 숨 한 번 쉬는 거랑 똑같다. People are like a vapor. 그러니까 수증기처럼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헤벨이라고. 자, 그 다음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해서 안개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똑같은 헤벨이에요. 한 단어를 되게 여러 가지로 번역했죠, 그죠? 종합해 보면 사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입김. 사람이 한번 겨울철에 지금 보이시죠? 하면은 하얗게 뿜어졌다가 사라지는 것. 안개, 수증기 다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잠깐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헛되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과 그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 모든 것이 다 헛된가? 자, 성경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시는 분? 헤벨. 누구 이름하고 비슷해요? 아벨. 네, 아벨이에요. 성경에 아벨은 뭐 하는 게 없어요. 딱 제사 한번 드렸고요, 그죠? 제사 한번 드리고 죽어요. 그러면 헤벨이라고 하는 그 아벨의 인생이, 우리가 사실은 이게 아벨이라고 발음하지만 실제로 아벨의 히브리어 원래 이름은 헤벨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아벨의 인생이 그러면은 헛된가? 우리 히브리서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의인이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거가 뭐냐? 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그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가 죽었으나 그의 인생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잠깐뿐의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그의 삶과 그의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그의 죽음이 지금까지도 말을 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 한번 드리고 죽은 이 아벨의 인생은 헛된 인생인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이 헛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잠깐 있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은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 여기에다가 헛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더 잘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잘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너의 헤벨의 평생의 모든 날. 자,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의 평생의 모든 날이 다 헛되다.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헛된 날을 주셨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잠깐 있다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그것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잠깐의 날에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번역을 해드릴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서 개역개정에서 전도서를 읽으실 때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다 쓸데없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번역은 이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슬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 3장으로 와서 다시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잠깐 이 영원, 우리 인생은 사실 뭐 요즘에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80년, 100년은 엄청 긴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지구 창조, 태초의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에 비해서 80년이 100년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년,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이나 뭐 20년, 30년 살다가 인생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다 거기서 거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잠깐 왔다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열심히 아무리 뭘 이렇게 열심히 막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아무것도 하질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벌어지도록 하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에 비해서 잠깐을 살고 있는 헤벨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도무지 언제 벌어지는지 언제 끝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요. 전도서의 성숙한 제, 제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거는요, 점점 더 갈수록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 간증 집회 같은 거 많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내가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약간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오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욥과 같은 그런 단계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다 알고 내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 전도서가 주는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이다. 자, 이 전도서 5장의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네? 신앙이 뭔가 점점 쉬워지는 쪽으로 가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을 하고 내가 이만큼을 헌금을 이만큼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자기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시면요, 뭔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하고 다 쓸데없으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아니요, 그렇게 저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중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냐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안에서 좋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주시는 이 양식에 오늘 하루 내실 수 있는 이 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배워나가고 행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be present. 네, 지금을 살아라. 자,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헛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중을 생각할 때요. 지금 이 예배를 헛된 것으로 만들기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예배 끝나고 점심은 어디 가서 먹어야 될까? 를 생각하면요. 몸은 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영혼은 맛집들을 떠돌고 있으면 그러면 예배를 실패하는 것이고 이 순간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보고 설교 빨리 끝내래요. 왜냐하면 국수가 국수를 삶고 있는데 국수가 불 수 있다.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시는 게 바로 예배를 이 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슬프게 살지어다. 참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제가 말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당신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잠깐 삶에 스쳐가는 이 모든 순간을 이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순간을 충실히 사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헛된 게 아니고요. 자, 이거 제 책에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를 썼어요. 당신의 삶이 1년 혹은 한 달 혹은 일주일 혹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겁니까? 이게 당신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저 사람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며 당신은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당신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을 너무 추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 겨울이 만약에 당신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라면요.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눈발이 날리는 것을 쳐다보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실제로 있던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일본인 3세 하와이에 사시는 남자분이신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죠. 그때는 아니었어요. 꽤 나이가 그때 한 40대 중반, 50대 좀 나이가 드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하와이에서 일본인 3세인데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친인척들이 다 모이는데 그 1세, 그 결혼하시는 분의 할아버지가 이제 이민 1세대죠. 하와이에 처음 와서 정착한 이민 1세대인데 그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삼형제인데 한 사람은 일본 본토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은 하와이에 살고 있고 또 한 분은 미국 본토에 이제 아마 LA 쪽이나 샌프란시스코 어쪽에 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삼형제가 모였어요. 이분들의 나이가 모이면
두 분은 91세, 93세, 제 기억엔 그래요. 그 다음에 막내분은 89세인가 이랬어요. 자, 90대와 80대 후반의 할아버지 셋이 그 자기 이제 손주가, 그 조카 손주가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와이로 다 모이신 거예요. 결혼식 파티를 다 이렇게 즐겁게, 막 미국에서는 파티처럼 하잖아요. 춤추고 막 이렇게 하고 다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 셋이서 그 한가운데 자리에 셋이서 서로 탁 껴안고 있는, 세 명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막 떠들다가 본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엄숙하고 그렇게 거룩한 장면을 제 인생에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 90대 할아버지들이 서로, 형제가,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그분들이 앞으로 뭐 10년, 20년 더 사셔가지고 앞으로 더 만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 마음속에서는 평생을 떨어져서, 이제 형제가, 3형제가, 한 명은 미국 본토에, 한 명은 하와이에, 한 명은 일본에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뭐 얼마나 마음속에 사람들을 품고 있었겠어요. 뭐 그분도 뭐 동양 남성이니까 뭐 평소에 뭐 전화하고 뭐 안부 묻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 품어놓고 잘 살고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갖고 뭐 10년에 한 번, 뭐 20년에 한 번씩 만났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90 먹은 할아버지 셋이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형제가 다 끌어안는 장면을 보는데, 정말 거기에서 막 서로 막 안부 묻고 이제 끝내고 막 헤어졌던 사람들이 일제히 정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인생에서. 그 빛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셋이서 이 만남이, 이 모임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자기 형제들을 보고 모이는 마지막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탁 하고 나니까, 와, 정말 세상에 그 순간만큼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말이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아내한테 좀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아내를 삐지고 화가 난 이유는 제가 한 말에 아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다 원인은 다 저예요. 아내를 화나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이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그러니까 절로 가. 그랬어요. 아내가 이제 와서 저한테 이제 화해하고 풀려고 저한테 왔는데, 아내가 저한테 뭐 따박따박 이렇게 뭔가 우리 아내는 말을 되게 부드럽고 예쁘게 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듣기에 막 너 잘못했어, 뭐 나한테 사과해라고 하는 말로 제가 귀에 들렸나 봐요. 알아서 잘못했어. 그러니까 절로 가.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이제 속초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속초로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좀 지나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 오늘까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내 인생이, 그러면 내가 내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저 말이면 얼마나 슬플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얼른 막 돌아오려고 딱 봤더니 아내가 카톡 메시지로 이렇게 사과의 장문에 내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 내가 잘못했어. 다 너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가서 아내랑 화해를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누군가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이번이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만약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설교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저한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누구도 아닌 녹화하는 목사님이 서셨던 자리잖아요. 그죠?
우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한 편의 설교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셨던 설교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특별히 말년의 설교들이 더 그랬죠. 그 설교가 매번 설교가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도 그렇고요. 네.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앞으로 한 석 달, 길어야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신다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 그냥 똑같이 하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이 일을 내가 지금 이거 하다가 나 죽어도 좋아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소중한 일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는 좀 결이 달라요. 잠언은 일상의 지혜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순간에서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다 더 좋은 쪽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좋은 거고요, 미워하는 건 나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애정을 담아서 표현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속에서 있는 대로 그냥 화를 품어서 이야기를 할까? 그 중에 뭐가 좋아? 자,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다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하는 게 더 좋아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잠언의 지혜는요,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근데 그 성경이 이 중에 이게 좋아, 너 사랑해, 너 평화해,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서의 지혜는 노년의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회고해보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그 삶의 순간순간들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삶의 순간들조차도 나중에 다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대학 수능도 보고 결과도 봤지, 대학에 떨어지고 이런 모든 아픈 모든 경험들, 실패하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누가 옆에서 알려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면요, 화가 나요. 너 그렇게 한 거 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이 전도서의 지혜는요, 누가 알려주는 지혜가 아니고 스스로 내 인생을 쭉 올해 한 해 이제 연말이죠. 올해 한 해의 마지막 단계에서 와서 보니까 올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참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 좋은 일들 참 많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도 참 많았는데, 그것이 비록 나의 기준에서는 좋은 일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좋다라고 하시니 그분의 기준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이 찬양을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순간순간 실제로 하나하나 보면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하나님한테까지 안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을 한참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은혜가
나한테 당장 유리하고 좋고가 아니라 긴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좋으니까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이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이것이 전도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